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한번 좀 많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잘 뛰어서 1등 해도 트랙 벗어나면은 실격입니다. 도핑 테스트에 걸리면 금메달 그거 박탈입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들은 감기가 걸려도 약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목사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도 그게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온 것이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뭐냐니까 맹목적인 열심입니다. 열심이라도 없으면 좀 덜 할 텐데 무대뽀로 그냥 열심을 내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거 전부 다 복음의 원수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없는 열심, 반성 없는 이 헌신, 신학 없는 열정, 이걸로는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구원받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이 바울의 고민이 9장부터 10장, 11장에 계속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위대한 조건이 있는데 왜 또 천국에 못 들어갔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행위에 근거를 했다는 겁니다. 전통이라든지 이런 행위에 근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정을 끌고 와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10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죠.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외정이나 이런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들의 그 현재 처지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니까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만족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열정, 종교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런 것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불리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런 논증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문제는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1절 2절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식을 따르지 않는 맹목적인 열심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서에서 부부관계 중에서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니까 부인 사랑해라. 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에 한 단어를 붙이고 있는데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식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뭔지, 아내가 원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내가 필요가 뭔가 그걸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자꾸 알려고 그래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막 그렇게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하면 막 이제 내 사람 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전혀 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끄다놓은 보르주아처럼 팽개치고 이렇게 하는데 월급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것이다고 속단해서 자기 식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강요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사랑을 빙자해서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참 겉으로 드러난 것하고 깊은 속에 있는 그 필요를 잘 모릅니다. 본질적인 영적인 필요들을 여성들은 대단히 중요한데 아내들은 이 진정한 필요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뭐 돈만 벌어다 주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깊은 영적인 부분까지 타치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부부 생활에 있어서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지식이 나옵니다. 이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아주 철저한 지식입니다. 온전하고 깊이 있고 정확한 지식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아주 철저한 지식입니다. 그게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실험하고 그 자기 자신을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그 지식이죠. 체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할 때는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이제 그노시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접두를 붙이는데 에피 그노시스, 에피 할 때는 속으로 깊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고 본질적인 그리고 에피그노시스 할 때는 반드시 신성적인 지식이죠. 신적인 지식입니다. 그 신성과 결부된 아주 철저한 지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를 피상적으로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말씀과 씨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적으로 얻게 되는 살아있는 지식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잘못은 무엇이냐니까 바로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다 좋았는데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을 빼뜨리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처절한 성경과의 몸부림을 통한 진리의 깨달음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열정과 헌신은 한국 사람 못 따라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성경 몇 구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11조 생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깨소금까지 전부 다 11조를 다 하고 소금까지 다 11조를 다 하고 말이죠. 그들의 기도 생활 하루에 3번, 5번씩 딱 정해가지고 하고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이 그렇게 한 게 문제입니다. 안식일 규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에 대한 준수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10배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식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율법의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식이 열심을 만나면 제일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10시까지 있으니까 이게 제지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제일 신앙이 좋고 제일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막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신앙이 좋고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알고 내가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서 지금 교회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열심이라도 없으면 괜찮은데 온갖 군데 다 관여를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시끄럽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쳐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은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겁니까? 그건 이 부분이에요. 지식의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진리로 싸우려고 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논문을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박사 논문 이게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니까 논문이라고 하는 게 이것저것 지식을 끄집어 가지고 나열하는 게 논문이 아닙니다. 왜 논문을 쓰는지 그 논문을 뚫고 가는 원리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논문을 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엉성해요, 이게. 그리고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논문의 테마를 끌고 가는 원리가 없으면 지식의 나열에 불과하지 그것은 피상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논문 심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막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막 세수를 머리를 딱 감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이 팍 떠오르면서 어떤 원리가 발견이 되게 되는데 논문을 꿰뚫는 하나의 그런 딱 그 뭐가 하나 테마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때 막 탄성이 터지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그동안 못 썼던 걸 한순간에 싹 써내게 되는 겁니다. 좋은 논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본질이고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가 그냥 있어가지고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의 나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삶과 인격을 관통을 해서 원리로 뚫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격하고 이게 성육신화 되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진리가 열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뚫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뚫려야 되니까 우리도 생각이 있고 고집도 있고 우리가 마음이 부패되어 있고 죄도 있고 오염되어 있고 비뚤어져 있고 이게 안 뚫려요. 이게 막 뚫려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다 막히는 겁니다. 안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와서 우리를 막 부딪히고 깨뜨리고 부인하고 죽이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설교가 주석적인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일단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통스럽고 이게 괴로운 겁니다. 그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앞에 자기 자신을 거꾸로 들이는 이걸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인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네가 참 아무것도 못한다 무능한 존재다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앞에 탁 서면 막 천근만근이에요. 막 얼마나 말씀의 무게가 너무 큰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꾸 두려워 떨어야 되고 답답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더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수 있는 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오래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냥 너무너무 고독합니다. 사람 만날 수도 없어요. 도망가고 싶고 사람 만나가서 막 커피 마시고 싶고 그냥 일을 막 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쉽거든요. 그 결과는 뭐냐? 지식 없는 맹목적인 열심을 낳게 되었고 가장 위험한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진리나 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어떻습니까? 그럼 막 아우 고리타분하다 피곤하다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올 때도 나에게 있는 참 어려운 문제들 심리적인 아픔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받고 위로받기를 원해서 오는 것이지 내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드린 나올 때마다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앞에서의 그 모습이 뭐냐? 영적인 너 현주소가 뭐냐? 나와의 관계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다. 너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네. 왜 안 바뀝니까? 고민 안 해도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안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맹목화 현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은 있는데 진리가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열심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열정과 진지함이 없는 신앙은 이거는 불이 꺼진 신앙입니다. 그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봉사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엔진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차가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엔진에 기름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니까 브레이크가 잘 작동을 해야 되고 운전대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파손되고 운전대 파손되면 달리면 달릴수록 위험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도 얘기했듯이 바울 사도가 맹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인데 철저히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그 어려운 종 스데반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로, 너는 원수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식이 먼저입니다. 지식 없는 맹목적인 열심은 자기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말씀의 빛으로 계속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 조금 덜 해도 돼요. 좀 그게 안 커져도 돼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고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깊은 영성이 나오고 내 존재가 바뀜으로써 참된 열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열정입니다. 지식에서 나온 열정이 이 바른 열정인 것입니다. 열정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막 자기 식대로 먹고 자기 편한 대로 믿고 막 무슨 일다 막 밀어붙여버리고 뭐 일은 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의 역사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 해야 돼. 그거는. 여러분,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부류가 누구냐니까 열정은 많은데 성경적인 지식 없이 하는 열정인,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주님은 당장 무슨 일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먼저 예배자가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귀가 따갑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맹목적인 열심은 결국에는 자기에게서 나온 겁니다. 자기 열정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열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욕심 챙기는 것이고 자기 인정 받는 것이고 주도권을 잡으러 가는 뭔가 좋지 못한 인간적인, 자기는 알든 알지 못하든 인간적인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녹아내지 않는 그 열심은 거칠어요.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고 조잡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바로 이 문제죠. 열정이 부족한 거 없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도 새벽기도 다 만들고 정말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그건 너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진리의 부재가 더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대신에 자기의 의를 쌓은 것입니다. 지식 없는 맹목적인 열심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 이것을 좀 이번에 제대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내 자신을 그냥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다,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요구사항입니다. 이 자기애는 뭐냐? 자기애는 내가 옳다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십자가 공로로 주시는 은혜의 길, 이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은은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 않고 얼마든지 내 스스로 힘으로 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자기 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단하다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왜냐하니까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예수 못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찾게 되고 자기 행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공로를 붙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 자랑하고 내 신앙 좋다는 자기 존재를 막 이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살아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과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요거 싸움을 중도에 포기한 겁니다. 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죄진 거 외에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는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너와는 다르다, 자꾸 차별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행위로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이방 너희들, 짐승 같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이 선민의식, 자랑이죠. 자기 자랑, 비교한 겁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 이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는 뭘 자랑하냐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자랑하고,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자랑하는데, 세 번째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벌써 교만한 겁니다. 여자랑 다르고 이방인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러분, 성전에 바리새인하고 죄인이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당당해요. 손을 탁 들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저 구석작에서 울고 있는 저 죄인하고 나는 다릅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죄인하고 자기가 차별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죄인의 신앙이 인정을 됐지, 바리새인은 튕겨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십자가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문제.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바로 나는 이걸 다스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고개를 쳐들 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이구나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틀린 신앙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사는데 북적거리고 이렇게 해도 설교 딱 들어보면 돼요. 사람 막 죽게 세우면서 당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티끌입니다. 어디서 자랑하려고 합니까? 교회에서 어디서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죠. 그래도 그게 바른 영성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란 축복은 다 얻게 될 겁니다. 자기 은은 다릅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도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교만이죠. 자기 공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인생과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에 그냥 복종하지 않으면 기를 쓰고 그냥 하나님의 의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신앙입니다. 남 비판하고 막 부정적이고 막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순종하고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막 자기를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냅니다. 그런 사람 많죠.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왜 자기가 이깁니까? 나가 옳으니까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옳은 겁니다. 절대로 교회 싸움 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철저히 죄로 오염된 걸레 같은 인생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계속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행위로 돌아선 겁니다. 인간은 한 번씩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약해지고 한 번씩 연약해지고 한 번씩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나에게 원하는 삶의 조건이 이렇게 나아지게 되면 언제 그랬는지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등지고 자기 힘으로 그렇게 또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 참 놀라운 신앙 고백하고 겸손한 말을 합니다. 저 사람 됐네. 되긴 뭐가 됩니까? 어느 순간 자기 자랑 확 내려놓고 이렇게 겸손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 하면서 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참 사람은 인간은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그래도 이러면 그래서부터 이제 신앙은 구원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제약이나 이해할 수 없는 우리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 참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곰곰이 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놓고 보게 되면은 내 안에도 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단지 용기가 없고 기회가 없고 그를 재주가 없고 돈이 없어서 그냥 눌러놓고 참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려고 하다가도 입을 다뭅니다. 도리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참 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십자가 영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나는 뭐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뭐 지옥 가는 인간이고 그런 식으로 매도 못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인간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고백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면수심이다 이렇게 할 때 파렴치범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에게 이런 모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도 틀렸다는 겁니다. 짐승들이 이 말 듣고 굉장히 불쾌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요 죄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짐승만도 더 못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주도권 싸움할 때 힘만은 가시예요. 힘만. 인간은요 힘만 가시하는 게 반죽여 놓습니다. 그리고 못 먹을 밥에 막 죄를 뿌리고 막 독을 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뻔히 못 먹을 줄 알면서도 막 찔러는 보는 겁니다. 남도 못 먹게 만드는 것이죠. 짐승은 먹을 거 외에 사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닥치는 대로 빼앗고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보다 더 이 죄에 대해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화에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몇 사람이 그에게 돈을 훔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똑같이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가지려고 상대방을 하나씩 제거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못 가집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것이죠. 이게 뭐냐니까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인간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은 철저히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죄성이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애가 좋아도
그 많은 유사한 문제가 있으면은 이리 근성이 그대로 우리는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철저히 은혜에 근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과 다른 것이 없고, 나는 자랑할 것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흉악한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 중에 개수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탈하는 순간 그 신앙은 변질된 겁니다. 반드시 썩은 냄새가 그때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막 냄새가 안 좋아요. 일단 막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외부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습관입니다. 이게 체질이에요. 죄 짓는 건 우리 체질이에요. 체질. 딱 맞아. 내 안에 고상한 신앙이 있거나 고상한 인격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이제 냄새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참, 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영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하신 그런 분들은 항상 자기 공로가 될까 봐 큰 승리하고 나서 더 기도하고 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켰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면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하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일은 다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강권적인 은혜로 내 마음을 바꾸어서 그 위대한 일을 하겠다. 자기 의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전부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도 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방해한 것밖에 없고 그런 나를 설득해서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를 쓰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영성은 판가름 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의지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논쟁할 때 선생님이 오셔서 한마디 하면 그 논쟁이 되게 종결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답을 주었다든지 그 문제를 직접 해결을 해주면은 그 논쟁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써 답을 주면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좀 어려운 말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 율법의 목표와 해답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해서 가서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서 살 수 없습니다. 가구를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되게 옛날 가구를 갖다 놓으면 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새 집에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 버리고 또 새 가구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딱 들어가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마침이 된 겁니다. 건축이 마침이 된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죠. 그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죄가 다 처리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을 100% 지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고민이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안 되는 이 부분을 내가 대신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해결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할수록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거하고 지킬 수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힘이 없네요. 나는 무능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다 지어서 살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가서 살면 되는데 내가 새로 짓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못 짓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해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건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무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고집의 문제입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안에 아직 잠재력이 있고 내 안에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계를 골백 번 체험을 하고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해도 자기가 망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진짜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인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아직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사회에서 부추기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 여러분요, 사소한 일은 마음 먹으면 되지만 조금만 중요한 일은 마음 먹어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주님은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해결자로 왔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와야 인생의 결론이 나고 설명이 되고 풀린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린다.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풀리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다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고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집을 통째로 딱 받는 겁니다. 가서 살면 돼요. 그래서 재밌게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쉬운 길을 안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을 만들 수 있냐는 못 만듭니다. 절대로 인생의 집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고 인생의 길이 보이고 더 이상 불안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가져도 불안해요.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과시할 이유가 없어요. 나를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승진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에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몸 바쳐서 충성합니다. 배신 다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일찍 성공해서 조기 은퇴하면 그때부터 방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돈 벌어야 될지 대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나 승진은 인생의 답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징검다리예요. 정거장입니다. 취직, 유학, 결혼 이거 결혼하면 팔자 꽂힌다 하는데 자매들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팔자 꽂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건 인생의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미래 문제로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가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미제로 남습니다. 열심히 살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게 끊임없는 방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는들 그게 어떻게 바른 삶이라고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르다 그래야 바른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너 잘했다 그렇게 해야 잘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가서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과 자존심과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위선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예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재편을 해야 됩니다. 그 삶의 목적을 주님께로 자꾸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주님을 자꾸 제껴놓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방황합니다. 주님이 중심이 될 때 그때 삶의 질서가 생기고 그때 존재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그때 정체성이 살아나게 되고 영혼에 대한 여유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영성이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핵심으로 삼아야 될 목숨처럼 붙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길 잃지 않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